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한 가운데 있을 때 늘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행복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의 가장 큰 문제였던, 무려 12년 동안이나 불치병으로 고침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눌려있던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이제는 고침받겠지 하고 찾아갔지만은 여전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이제는 허비할 정도로 참으로 난감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졌던 그 질병은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그 시대에 있어서 하혈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에 있어서도 피를 흘리는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접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그 질병을 가져서 참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그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이제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그냥 있었겠어요? 아니면 이제 찾아갔을까요? 찾아갔겠죠. 이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강원도 정도의 크기뿐이 안 되는, 인구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가 되잖아요. 이 여인도 그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찾아갈 수가 없었지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지만은 자기 동네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지 못했을까요? 찾아가야 되겠죠. 찾아가서 이제는 자기의 그 가장 연약한 그 부분, 이제는 치료받아야 될 그 부분을 주님께 아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 여인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데도 딱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여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크게 외치기도 했었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사람들이 가졌는데 이 여인도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손을 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았다는 그 소문을 갖다가 또 이 여인이 들었는가 봐요. 그렇다. 바로 구약에 또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자, 한두 명 왔을까요? 한 200명 왔을까요? 얼마나 왔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다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 군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에 딱 예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뒤편에 딱 가서 예수님의 그 옷을 딱 댔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탁 이제는 흘러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의 그 혈류가,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혈하지 않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상상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 요즘 우리는 이 현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다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핸드폰이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앱을 깔고 난 다음에 클릭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작동해요, 안 해요?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만약 핸드폰을 갖다 주고 클릭하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 멀리 있는 우리 가전제품도 다 버튼만 눌러도 막 불이 켜지고 여러 가지 작동을 다 하잖아요. 아주 새로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도 흘러올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버튼만 눌러도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는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DNA를 가진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떠한 일들도 이제는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 수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제 오래됐네요. 한 2006년 1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운전을 하려고 딱 했는데 교인들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복통이 터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막 기침이 나오고 너무 몸이 다운되어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교인 가정에 아이가 또 돌이 돼서 뷔페에 가서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가서 식사를 갖다가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먹는데 다른 사람은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호박죽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박죽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 달이 됐는데도 이제 나았지는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폐에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계단을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면서 헉헉거리면서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라톤 42.195km 끝난 다음에 그 선수가 헉헉거리는 것처럼 딱 집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헉헉거리면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면서 저가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고 제가 이런데 우리 가족들한테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가 온데 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랑 또 이제 작은 우리 아이 하나가 이제 기도를 갖다가 하는데
아마 유치원 때로 기억이 나는데 아이가 아빠가 아프다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한 기도였는데 저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제 확신했던 그런 마음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치유의 역사가 급속도하게 일어나고 완전히 회복되어졌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 혈루병 가진 여인이 12년이나 고생을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옷깃만 스쳐도 나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주님 앞에 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던 걸 보면서 아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예수님 옷자락을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해요. 그냥 밀치다가 그냥 이렇게 했겠죠 하는 거예요. 누가 만졌느냐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깍 움찔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알으셨는가 봐. 그 능력이 나가서 내가 고침받는데 알았는가 봐 하면서 이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12년이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고쳐주셨습니다. 12년이나 된 이 혈루증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이유와 치유받았던 모든 걸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 예수님 보시기에 혹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사는 것이 조금 별 볼 일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이제 평양 땅 가운데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제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1%도 안 됐어요. 지금은 15%, 20%, 25%까지 됐다가 지금 다운됐는데 그 시대에 있어서 1900년 초입니다. 평양의 저작거리가 막 시장에서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사고 팔고 했었는데 주일만 되면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서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왕성한 평양 시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가 됐거든요. 우리 한국에 이제 복음이 전하고 평양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힘들어 별 볼 일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자부심을 가지면서 당당하게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나눠줄 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딸아, 아들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옷깃만 스쳐도 나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가서 치유받았어요.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치유는 그 능력 가운데 되어졌지만은 직접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삶은 이제 평안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제는 몸도 회복됐잖아요. 완전한 그 기쁨이 그 안에 넘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이제는 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는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너무 작은데요.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길 수 있고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이 겨자씨 작은 씨앗이, 깨알보다 작은 씨앗이 자라면 8m, 12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어려우세요? 뭐가 낭망되십니까?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쩔쩔쩔 매면서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이 혈병 가진 여인이 12년 동안 쩔쩔쩔 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해결 받았습니까? 해결 못 받았습니까? 해결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이제 해결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하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작은 문제, 큰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직장의 모든 문제, 사업의 모든 문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갖다 맺어야 돼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외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주고받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했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뭐 격식을 갖추면서 이야기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이 됐는데 부모님한테 애기같이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거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면 더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이야기하셔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모든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요. 해서 안 될 그 이야기까지도 막 이야기해요. 뭐 저주의 말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 예배에 성공을 하면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냥 다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믿음 없어요. 그 믿음까지도 맡기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를 신뢰해야 돼요? 아니면 엄마를 신뢰하면 안 돼요? 신뢰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줘야 되죠. 갓난아기가 집 걱정해야 됩니까? 직장 걱정해야 됩니까? 뭘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다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부터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무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낭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할까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